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의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셔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그 지은 큰 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지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이에요. 내일 한 번 더 볼 테니까 거기 북마크 하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500 6,799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은행가요 2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져서 내 마음을 만지고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사야서가 그 성경 안에 성경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성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은혜의 말씀이 막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군생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 누님 친구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힘을 얻어 힘내.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 너가 넣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어떤 말씀보다 참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거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급기야 이제 40장에 들었으면서부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피곤에 지쳐있는 백성들, 정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정점이 뭐냐면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정말 무척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꿈도 야망도 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메시지 중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길이 없다고 앞이 막혔다고 바라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인생의 허무함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예쳐라.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그 이야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완전 포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는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대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 세상의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내 시선,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힘 얻을 것이 뭐가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편견, 오해, 천박한 지식, 무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가려다가 걸려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뜻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동참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길에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싸움박질이 났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의 정권을 꽉 붙잡으면 누가 자정성에 앉고 누가 우정성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우상과 견질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와 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아요. 희한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못 들었나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되질 않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예수님이 못하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불어오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불어오는 바람을 잔잔하게 잠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다 봤단 말이에요. 두 눈으로 다 보고 두 눈으로 다 체험하고 몸으로 몸소 다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봐보세요.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으니까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열리질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치니까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섭섭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일터를 잃었잖아요. 식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아내들이 농락을 당하고. 그런데 포로 생활이 1,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닫히게 되었고 강팍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요? 내 주변 여건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지은 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똑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오해가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를 안 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온통하고 방통하기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